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18일, 28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송 올려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가시며 내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상황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음성과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도록 오늘도 충만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짝하고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들과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주님 십자가 앞으로,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새롭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의 열매와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성벽 봉헌을 했지요. 그러고서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오경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신명기에 기록된 것을 읽은 거지요. 보니까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이유는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말하면 그들의 친척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그들에게 양식과 물로 돕고 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한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손, 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모두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방 사람들을 분리해 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벽 봉헌식을 한 그날에 모세의 말씀, 그 책에 있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정확하고 선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이 하나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온 포로 귀환 유다 공동체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저들은 알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알았지만 그냥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들은 율법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섞인 이방 무리들을 분리해 냅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바로 행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잘못하고 있었던 것을 깨달으면 그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 그들 가운데 이방 사람들을 분리해 내기 시작했다. 사실 분리한다라는 것은 구별됨이지요. 그것은 거룩함과 바로 직결되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멈춰야 할 것은 멈추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회복되면 아무 생각 없이 행하던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공동체는 지금까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방족 속 무리들과 더불어서 그냥 살았습니다. 뭐 그게 대수냐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깨닫게 되자 그들의 눈에 가려져 있던 것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들려진 것이지요. 바로 이방 족속들이 섞여 살아서 이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과 저주를 받은 백성이요 민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근본이 되고 말씀이 근본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예수님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세속주의, 인본주의의 토대 위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 또 예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얼그러지고 망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방에 섞여진 무리를 분리해 낸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저지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새롭게 회복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거룩함은 분리됨, 구별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단호하게 결별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벽 봉헌을 드리고 나서 포로에서 귀한 유다 공동체가 한 이 일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것도 몰랐는데 또 다른 일 하나가 발생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오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의 권한으로 도비야에게 성전에 있는 큰 방 하나를 만들어 준 겁니다. 내어준 것입니다. 근데 그 방은 말하자면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거제물과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그런 성전의 곳간이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때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여기는 바벨론 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가 있다가 아마 임기를 끝나고 잠깐 가 있다가 말미를 청해서 돌아와 보니까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 뜰에 큰 방을 만든 일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위험한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도비아의 세간을 다 방 밖으로 내어 던집니다. 그리고 그 방을 다시금 정결하게 합니다. 이 정결하게 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목적한 대로 제대로 쓰기 위해서 그 도비아가 살았던 그 방을 정결하게 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전의 그릇 소재물 유향들을 다시 들여다 놓습니다. 이 도비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업신여겼고 유다 백성들을 비웃음하고 조롱하고 위협했던 자 아닙니까? 심지어 총독 느헤미야까지도 위협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도비아는 이 유다 상류층, 뭐 대제사장이나 그 유다의 민장들과 여러 가지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게 대제사장이 진 엘리야십에게도 연결이 되어져 있고 세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이 회복되고 또 성벽이 재건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또 영적으로 부흥되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가 어떻게 이런 도비아 같은 사람들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제사장 엘리야십이 대표적이지만은 지도자층 그리고 집권 세력 가운데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은밀한 거래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도자가 또 대제사장이 말하자면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목적대로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편함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또 지도자들이 이런다면 백성들도 그것은 쉽게 영향을 받고 물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치는 이런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물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물 때문에. 재물을 우상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직무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묶여져 있는 끈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 말씀대로 목적대로 제대로 그 성전의 큰 방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고 멀리 멀어졌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그 즉시 순종한 포로기한 유다 공동체. 도비아가 성전의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세간을 내 던지고 거기를 다시 회복시키는 개혁자 느헤미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결단하고 때로는 결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또 정결하게 성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를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재물주의, 또 세상의 세속주의, 인본주의적인 죄악들을, 끈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말씀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